온전히 찬양 받으신 주 앞에 우리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나긴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견뎌야 할 가정에서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긴 터널과 늪과 같은 절망을 지내는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괴로움의 순간도 있습니다. 전해야 할 복음이 교회와 선교지에서 향방을 잃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 기간에 하나님과 더욱 밀착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병약함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가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주님의 만지심을 사모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숨쉬는 것으로 주님 간증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41장 1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이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전에 보니까요,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그럴듯하게 돌려서 풀이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그것이 바로 꿈보다 해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꿈보다 해몽을 잘한다. 꿈보다 해몽이 더 불길하다. 꿈보다 해몽이 사람의 운명이 되는 거야. 이런 많은 의미로도 바꿔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이시면서 심리학자가 있어요. 디 트라움더이퉁이라는 독일어인데요. 꿈의 해석이라고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꿈은 우리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꿈을 미신과 주술로만 해석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학문적으로 심리학을 세상에 알린 그런 기여를 했던 그 심리학자였지만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읽어 드릴게요. 꿈은 어떤 소망을 충족된 것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래로 이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이 미래는 결코 깨지지 않는 소망에 의해 과거와 닮은 모습을 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꿈은 과거를 알려주고 과거와 닮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무의식중에 소망하는 미래로 우리들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꿈 해몽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꿈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일 때가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꿈을 꾸면 꼭 로또를 구입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든지 그래서 주술, 역학, 미신까지 동원해서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을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꿈에 대해서 세상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또 허망한 것에 인생을 맡기게 하거나 아니면 허탈한 것에 기대를 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그런 무슬림 지역에서 하나님이 무슬림들의 꿈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하시는 선교사님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뜻밖의 좋은 그런 꿈도 있지만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꿈은 바로 이 애굽왕 바로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꾼 꿈이에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섬뜩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미래와 그리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도 해석하지 못한 이 꿈 해몽, 이 해석, 꿈 해석을 통해서 해몽, 하나님 없는 인생의 어리석음, 무지몽매함,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해몽이 해몽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참 지혜의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유력함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주일 매일 성경의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실 내용이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나일 강가에서, 근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그런 암소 7마리가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삼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뭐가 나오죠?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앞에 무성하고 충실한 그 이삭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해밀턴이라는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주님 오시기 2세기경에 아카디의 서사시라는 이집트 문헌에서 발견된 내용을 보니까 주님 오시기 2600년경에 나일강의 수위가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에 7년간 흉년과 7년의 풍년이 있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어려운 흉년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로왕이 꿈을 꾼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왕이 마음이 굉장히 번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모읍니다. 박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두 불러 모아서 꿈 해몽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시켰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겪었던 얘기를 이렇게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한 히브리 노예가 있었다. 감옥에서 만났었는데 그 죄수를 노예를 부르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이 나게 모든 신하들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되지요. 얼마나 범인으로 가득하고 초조했는지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대제국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했던 권세가였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또 타인과 타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었습니다. 세력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러한 바로왕이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모든 권력이 거세되었어요. 그리고 죄수였고 노예였던 히브리 노예 이 요셉에게 초조하게 꿈 해몽을 구걸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그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이 바로 왕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이 요셉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샬롬, 그 편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전달하는 내용이 옳지만 전달하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지만 전달하는 요령과 방법이 없어서 사건을 막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대답 속에서 우리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꿈의 해석자가 자기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의 입을 빌려서 바로 왕에게 누구에게 참 권세가 있는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긴 하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방 왕인 바로 왕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 이 히브리인 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인 당신 바로 왕에게도 역사하고 있다.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안을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당신에게 주길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어때요? 여러 가지로 불평과 또 분열, 또 질시와 반목, 그것을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전하시라는 분, 그것을 분명히 이 문장 안에, 짧은 문장 아니지만 그 안에 담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요셉이 그렇게 평안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로 왕은 초조해하고 있어요. 범인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 내용이, 꿈 해몽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약한 바로왕의 모습은 요셉에게 설명하는 이 19절과 또 20절 그리고 앞에 41장 1절 이하의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혀 극명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여기서 약하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달이라는 그 원어를 사용해요. 근데 41장 1절 이하에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심히라는 히브리어 메오드라는 단어도 이 처음에 신하들과 주술사들에게 이 바로 왕이 설명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아주 약하다, 아주 심히, 이런 얘기들이,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에게 바로가 설명할 때는 약하다, 또 심히, 그러면서 굉장히 흉측했던 일,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첫째로 이 흉년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괴로운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해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왕이 이렇게 꿈의 모습을 꼼꼼하게 강조해서 설명한 이유는 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굉장히 무력한 사람이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누구만이 풀어줄 수 있다, 요셉만이 풀어줄 수 있다, 그런 신뢰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4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왕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 난다긴다 하는 그런 모든 점술가, 그런 술객들이 내 꿈을
다 들었지만 내 꿈의 설명을 들었지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정도로 해몽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 요셉을 요셉은 참 다를 것이다. 그런 것을 그래서 내가 너 요셉을 믿는다라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권세와 힘이 있었던 유력한 이 바로 왕의 그 삶에서 지금 바로 왕은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고 결국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미래를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무지몽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지혜자, 하나님의 참된 지혜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어떻게 하면 정말 어리석은 무지몽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이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미래까지 미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권력이 집중된 바로왕이 무력하게 요셉의 꿈 행운만을 기다릴 때 요셉은 바로가 말한 흉측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삼킨 꿈과 그리고 무성하고 또 충실한 7 이삭을 누가 어떤 게 삼켜요? 동풍의 마른 그런 7 이삭이 삼킨 이 꿈은 하나의 꿈이다. 2개의 꿈을 꿨지만 하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확실하게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요셉은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렇게 분별해서 해몽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저자는요, 요셉이 어떻게 꿈 해몽을 바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 중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요셉과 함께 있어서 바른 분별력으로 꿈을 해몽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요.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여기 앞에 본문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힌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보소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미래일을 대언하는 이 사무엘하 24장에 나단과 갓이 사용했던 그런 어법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는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언자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전달할 때 힌내 보소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숨도 안 쉬고 그렇게 꿈 해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력 있게 미래에 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꿈 해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왕의 미래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의 미래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미리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세상의 인도의 방법과는 좀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에게 2개의 꿈이 중복되어서 꿈에 나타난 것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일이라 그렇게 꿈 해몽을 하지요. 41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걸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리고 대책까지 내놓습니다. 바로 왕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강간 미수범으로 지금 요셉의 신분이요,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그리고 노예입니다. 갇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바로왕 앞에 이렇게 서는 것 자체도 이거는 전무후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다는 것도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대책까지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요? 어떻게 대비책을 내놓습니까? 33절입니다. 33절 말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첫 번째로 보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이에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두 번째로 지역 감독관을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또 35절이에요. 35절 말씀.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세 번째로 국가적으로 배급 제도를 제도화하라.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시대를 잘 알고 계시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때,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것들을, 숨쉬는 것들, 생명체들을 다 끊어버리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그때 이것이 바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망하게 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까지도 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셉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화요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결국에 이 분별력 있는 한 사람, 요셉의 꿈 해석과 대책으로 인해서 바로왕과 신하들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와, 이방 왕 바로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너가 감동된 사람이다, 너가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계시하거나 꿈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애굽에 있을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대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에서는 대책, 해결책,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숙제만 던져줘요. 방법은 제시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미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까지, 방안까지 다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코비드-19 팬데믹의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던 세상의 허상과 실상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의 위력한 과학과 막강한 지도자들의 경솔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어려움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두 손 들고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마치 꿈 앞에서 노심초사하며 번민함으로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애굽 왕, 이 바로 왕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권위와
유력함을 무력하게 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미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경솔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도 미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대책을 신뢰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무력함, 무능함을 인식하고 또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훈련되고 연단되게 하셔서 함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영적 분별력으로 분명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매주 월요일은 성도들의 일터와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고 또 날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잃었던 일자리를 찾게 하시고 일터의 어려움이 회복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터 속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고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린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